이스라엘 지형도 그리기는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이에다가 그려보는 것들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연필이 좀 다양한 연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까만 거하고 빨간 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까만 거와 빨간 것만 있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형도가 아마 주어졌을 겁니다. 주어졌을 텐데, 표시로 여기 시내산 쪽도 하나 그려주시고, 애굽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어요. 애굽 방향, 시내산 방향. 그리고 이쪽은 사도행전 방향이니까요. 그건 나중에 쓰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그리는데 이 선을 먼저 그려주시죠. 이 선. 잘 모르면요. 제가 입체지도 드렸죠. 입체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옆에다 놓으시고 정 모르시겠지만 이걸 그려주시고 이 부분들을 이게 점이 뭡니까? 중요 도시예요. 주요 도시를 이어주는 게 길이죠. 길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도시와 도시 간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길이 나는 거니까 이렇게 도시가 연결이 됐다. 그런 걸 아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올라가면은 이쪽 끝에가 이제 담의색이 만나요. 담의색이 있는데 좀 그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도래는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걸 왕의 대로라고 불렀고 가운데 세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는데 이거는 족장의 도로라고 불렀어요. 족장의 도로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해변길입니다. 해변길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좀 시간을 여기서 드릴게요. 원래 담에색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가 가이사라 빌보 단 지나갖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두 가지로 내려와요. 하나는 여기 요빠 항구라는 곳을 거쳐갖고 내려오고 하나는 내륙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길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이유는 여기가 강 하나가 있어갖고 이 강이 얄곤, 야르콘 강이라고 부르는데요. 강이 있어갖고 상류로 올라가고 강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까지 올라가서 길이 합쳐지게 됩니다. 이걸 아벡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언약궤 뺏기는 전쟁이 있고요. 여기가 해변길이라고 했죠. 해변길. 그래서 왕의 도로, 족장의 도로, 해변길. 이름이 성경에 족장의 도로는 안 나오고요. 왕의 대로와 해변길이라고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왕의 큰 길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우리 젊은 세대는 확실히 펜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 요새 제가 신대원에 또 과제 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패드로 그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라고 했더니 잘 그리시는 분은 또 되게 잘 그리더라고요. 색을 그냥 다양하게 낼 수가 있으니까. 자, 길과 길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길 하나를 또 남북도로를 하나 더 내야 되는데 베리아길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베리아길.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서 가이사라 빌립까지 이어지는 길이고 이쪽은 베다니에서 위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동서로 이어지는 게 이게 남북도로입니다. 남북도로 우리나라 치자면은 이쪽이 경부고속도로, 아니,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이게 경부고속도로군요. 경부고속도로 같은 도로예요. 이 중앙을 가니까요. 이건 서해안 고속도로, 이쪽은 동해안 고속도로.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으로 있지만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동서를 이어도는 도로, 동서 이 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는 아마 이 점이 하나가 없을 거예요. 점 하나를 좀 해주세요. 중간에다 그 점 하나 넣으시고 연결해 갖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됩니다. 너무 벌벌 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과감하게 내리는 말 안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한번 사마리아 관통도로인데요. 여기 사마리아가 있고 세겜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거라사에서 소고까지 이어지는 길.
사실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네요. 또 하나는 또 중간 라빠 암몬에서 여리고 쪽을 거쳐 갖고 가는 길에 이렇게 지나온 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쪽에 이렇게 도로가 지나갑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 여기 보스라 있는 곳에서 지나갔고 부엘세바 그랄 있는 쪽으로 갑니다. 모르면 입체지도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입체지도에 길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길만 그린 겁니다. 길 그렸고, 이제는 바다 지명을 쓰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써주시고, 그리고 이쪽은 사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성경엔 사해라는 말 없어요. 헬라 시대부터 사해라고 부르긴 했는데, 다 염해라고 부릅니다. 소금바다, 염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 염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대해. 성경에선 대해가 있고 지중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총 3개예요. 갈릴리 바다, 염해, 대해. 요게 이제 돼 있고, 여러분들 지도에는 약간 음영이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죠? 바다 물결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이름 먼저 쓰죠. 나라 이름. 자, 이 북쪽에 다메섹 있는 쪽은 아람이라고 씁니다. 아람. 신약시대 때는 수리아라고 불렀지만 구약시대 때는 무조건 아람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시대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수리아라는 말이 써있긴 한데요. 원어에는 아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경계 지점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경계 지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모압.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에돔입니다. 에돔은 요 선 넘어서, 세레신을 넘어서 에돔. 자, 이렇게 북쪽에, 동쪽에 4개의 나라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베니게가 있죠.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었던 페니키아 베니게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자, 이렇게 6개 나라가 있게 되는 거죠. 6개 나라가 있게 되고, 이제 나머지는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세부적으로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먼저 북쪽에서부터 바산 혹은 그 골란이라고도 부르죠. 골란 고원, 바산 고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산. 그 다음에 이제 바산 오른쪽에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길르앗 지금 여기 내려오는 요 길이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중심으로 좌우를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길르앗이 굉장히 큽니다. 요단강 동편은 이렇게 끝나요. 바산과 길르앗이고, 이제 그 아래쪽 여기서부터 이 갈릴리 바다부터 염해까지를 요단 계곡이라고 부르고,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이죠. 요단 계곡. 그리고 이것도 아라바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정확히 아라바는 이 염해에서부터 이쪽 한참 밑에까지 홍해가 있어요. 홍해까지 이르는 그 광야를 갖다가 아라바 광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갈릴리 산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은 여러 지파들이 있어서 갈릴리 산지라고 이름을 붙였고, 갈릴리 산지하고 에브라임 산지 중간이 이 세모, 오징어 모양 있죠. 요새 오징어 게임 유명하던데, 오징어 모양이 바로 이스르엘 골짜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원래 발음은 이즈리엘입니다. 이즈리엘 골짜기.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죠.
에브라임 산지, 큰 산지가 에브라임 산지고, 에브라임 산지하고 유다 산지 사이가 베냐민 지파가 있어서 베냐민 산지라고 불렀어요. 원래 이 베냐민 산지는 사무엘 하 정도까지는 이 에브라임 산지가 이쪽에 속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하고 베냐민 산지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사기나 사무엘상 보면은 여기 베냐민 산지에 있었던 에브라임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해 갖고 사무엘의 고향이 베냐민 산지 지역에 있었는데도 에브라임 산지라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산지가 이제 등장하는데 다윗이 베냐민을 품어버렸어요. 특별히 뭐 우리가 잘 아는 무비보셋 같은 걸 품으면서 나중에는 유다 산지에 베냐민 산지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 속에 베냐민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는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유다 산지가 이쪽에 있고요. 여긴 뭐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쪽은 유다 광야, 이쪽은 쉐펠라라고 부르는 성경의 평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평지. 유다 광야와 평지. 뭐 쉐펠라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네게부 지역이 있습니다. 네게부. 네게부. 성경에서는 때로는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남방. 그리고 그 외에는 더 남쪽으로는 광야라고 불렀는데요. 이 광야도 나눠져 갔고요. 이쪽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이쪽은 신광야, 이쪽은 바란 광야라고 불렀어요. 신광야, 바란 광야. 그래서 이쪽이 흐름이 이렇게 나가는데 신광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어떨 때는 신광야에 있다 그랬고 어떨 때는 바란 광야에 있다 그래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여기에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되니까. 그냥 다 합쳐서 그냥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지역들하고 좀 이제 해변가 지역을 볼까요? 해변가는 조그만 광야가, 평야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전부 다 이쪽은 다 해안 평야예요. 해안 평야인데, 악고 평야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악고 평야하고 여기 샤론 평야가 있는데 샤론 평야를 가로막고 있는 산지가 하나가 있는데 갈멜산이에요. 여러분 입체지도 보면 톡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톡 튀어나와 있는 산지, 이게 갈멜산지입니다. 갈멜산지. 그리고 악고 평야와 샤론 평야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전체 지역은 다 나왔었어요. 지역 이름. 이게 성경에서 뭐 최소한 50번 이상은 다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 넘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다가 이제 도시 이름, 대표적인 도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도시. 이거 신약시대 이름도 한번 적어놓죠. 갑자기 집어넣는 게 힘들지만, 길르앗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이 돼버렸고요. 에돔 지역은 나바테아 지역이 됐고, 에돔은 어디로 움직였다고요? 이쪽 유다 산지 남부의 이두메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사마리아가 되고 데가볼리 요단 계곡 쪽은 계곡 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베레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레아. 그래서 성경에는 베레아라고 이름은 안 하고 요단 동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바뀌었던 이름들 좀 이렇게 바뀌었다. 길르앗이 데가볼리와 베레아로 바뀌었고 에브라임이 사마리아로 바뀌었고 유다 산지는 남쪽은 이두메로 바뀌었고 에돔 지역은 나바테아 지역으로 바뀌었다. 자, 여기에 이제 도시 하나씩 들어갑시다. 도시. 여기 끝에 점 하나를 찍어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가 다메섹이다. 아람. 해변길과 족장의 도로가 만나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메섹이 클 수밖에 없죠.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쪽에 있는 해변길과 이쪽을 이어지는 도로가 만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려서 아합이 전쟁을 이거 차지하려고 전쟁하다 죽고 여기서 또 예후가 기름을 부음을 받죠.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또 길르앗 라못입니다. 다 모두 다 이곳을 차지하려고 전쟁했던 거야. 여기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변길 가는 걸과 왕의 대로를 이 교통로를 얻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 커졌던 도시 중에 하나가 거라사죠.
거라사가 데가볼리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데가볼리라고 이름을 붙일 때도 있었고요. 거라사 지방이라고 붙일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암몬의 수도가 뭐였냐면 라빠 암몬입니다. 라빠 암몬. 라빠 암몬은 우리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있죠? 우리아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여기 전쟁하다 죽게 됩니다. 라빠 암몬. 암몬 지역은 아니고 길르앗의 예전에 그 이쪽에 왕이었던 사람, 길르앗 전체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헤스본 왕 시온이었죠. 헤스본이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 중에 헤스본. 모압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길하렛에 있었어요. 길하렛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쪽에 여호사밧하고 전선을 펴갖고 엘리사가 도와줌으로 물이 막 나와갖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갔던 이곳에 길하렛에서 이르러서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불살라 죽여버리고 세자를 그리고 막 그냥 악랄하게 막 대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민망해서 갔더라 라고 하는 전쟁터가 바로 길하렛입니다.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스라.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보면은 보스라의 궁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에돔의 궁전이 보스라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돔은 더 길게 멀리까지 있었지만 사람들이 살만한 곳은 북쪽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압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지역에 수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두메로 이주를 한 거죠. 다시 북쪽으로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중요한 도시고요. 잘 보면 제가 까만색으로 쓸 때가 있고 파란색으로 쓸 때가 있죠. 까만색은 구약 시대 이름이고요. 파란색은 신약 시대 이름입니다. 신약 시대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커졌고요. 그리고 단은 구약 시대 때 크게 사용되었던 도시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물론 여러분 잘 알듯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도 있었고 미가의 신상에 또 우상도 있었고 금송아지도 있었던 장소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다고 여기까지 쫓아왔었죠. 자,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이긴 하지만 벳세다. 벳은 집이고 째다라고 하는 건 어부, 그러니까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째다라는 말에서 세다라는 말에서 시돈이 나왔어요. 시돈이라는 말하고 째다라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빌립이 여기 고향 출신이죠. 벳세다 출신. 벳세다 들녘하면 오병이요. 오병의 기적으로 유명하죠. 자, 그 다음은 그 아래에 가버나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본거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죠.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버나움. 자, 그리고 이제 요단 계곡 쪽으로 계속 갑니다. 점 하나 찍어 놓으라는 데가 벳산입니다. 벳산. 이 벳산은 사울 왕의 몸이 못 박혔던 곳이죠. 블레셋에게 패배하면서 사울 왕과 요나단, 세 아들이죠. 사울의 세 아들이 못이 박혔던 장소고요. 그리고 베레아 쪽에 있는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 여호수아가 건넜던 장소이고요. 그 아래가 이제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는 뭐 잘 알듯이 삭개오도 있었던 장소이고, 뭐 성 무너진 사건, 여호수아의 첫 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가서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 하솔 왕 야빈이 크게 두 번이나 일어났죠. 맨 처음에는 여호수아 때 한 번 일어났고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하고, 또 한 번은 사사기에 사사 드보라 사건 때 왕이 돼갖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군대를 파병해갖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죠. 자, 이스라엘 골짜기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 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해변길에 있지는 않았어요. 산지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해변길에서는 벗어납니다. 자, 그리고 무깃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무깃도이고요. 무깃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이 여기서 전쟁하다 죽습니다. 해변길에 이 장소를 지키려고 하다가 바로 느고에게 죽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입니다. 무깃도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은 하르메깃도, 무깃도 산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마겟돈입니다. 자,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갑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 중앙에 세겜이라는 곳이 수가성이다. 세겜, 수가성. 그 아래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었던 사마리아 성. 그리고 그 가장 아래쪽, 이쪽 오른쪽으로 베델, 베냐민 산지하고 에브라임 산지의 국경 지역이 베델이고요.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 산지의 국경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8km 떨어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아래쪽으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베델은 야곱의 사닥다리. 예루살렘이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로 정했던 땅이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수님 태어난 곳. 그리고 유다 산지 가장 큰 도시는 헤브론입니다. 사실은. 헤브론. 선산이 있는 장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족장에 떨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이제 브엘세바 쪽으로 내려갑니다. 브엘세바는 분지 지역입니다. 광야하고 유다 산지 사이에 있는 분지와 같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맹세 우물이라고 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두 아비멜렉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맹세를 맺었던 지역이죠. 자, 더 밑으로 경계 지역이 아까 가데스 바네아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한 36년 이상을 머물렀던 지역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 자,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 항구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살았던 장소, 가이사랴 항구. 그리고 그 위에 소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서 세겜으로 내려오는 도시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소고. 그리고 언약궤 빼앗겼던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벡. 그리고 여기가 이 사도 바울이 지나면서 마지막 여기를 지나서 이제 가이사랴를 통해서 로마로 가죠. 안디바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벡, 신약 성경에서는 안디바들이. 왜 안디바들이라냐면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안티파테르가 헤롯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를 여기를 재건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드라고 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 요빠라는 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았고 또 요나가 여기에서 고래라고 할 수 있는 큰 물고기에게 먹혔던 곳이죠. 자, 그리고 산지에서 내려올 때 요 길이 만나는 점이 게셀이거든요. 게셀. 솔로몬의 지참금이 뭐였냐면 바로 공주를 주는 대신에 게셀을 쳐갖고 그것을 솔로몬의 지참금으로 줬죠. 그 딸의 지참금으로 바로의 공주를 주면서 게셀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다윗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가드입니다. 가드. 이곳에 이제 내려가고 철기 문명을 배운 거죠. 다윗이. 가드가 또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자, 밑으로 내려오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랄은 거짓말로 유명합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 이삭도 거짓말, 그리고 또 여기서 농업, 우물 파고 이런 부분들 계속 뺏기고 하는 부분들도 여기서 그랄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그 아래가 지금 가자라고 부르는, 원래 발음이 가자입니다. 가자지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길, 족장의 도로, 왕의 대로 이렇게 남북으로 놓여져 있고 또 도시들이 이 동서로 노는 게 4개가 있고 도시들의 명단을 쭉 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요, 성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알아도 중요 도시만 제가 일어났고요. 성경에서 사건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만 말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지도를 놓고서 궁금할 때 한번 보세요. 내가 아는 도시가 나오는가.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찾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걸 외우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좀 편한 게 시험 본다 그러면 다 외우거든요. 여러분들은 시험 볼 일이 없으니까 외우지는 못할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누구한테 가르치면 됩니다. 가르치면 외우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요. 모르는데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려고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하신 말씀 뭔지 알아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고서 마음에 새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또 재미난 거는 여러분 지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 성경 각 권이 참고문헌 드세요. 네개부 지역은 창세기가 네개부에 좀 집중이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당연히 광야 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 레위기는 시내산에 집중이 돼요. 시내산에. 그리고 민수기는 이 광야와 모압과 이 길르앗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기록해요. 신명기는 뭐 길르앗에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암몬과 관계돼서 일어난 일, 뭐 민수기하고 좀 겹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광야는 민수기, 길르앗은 신명기. 그리고 요단강 건너는 거 있잖아. 요단 계곡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사건들이 의외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많이 일어나요. 드보라 사건, 또 기드온 사건. 이게 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또 유다 산지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상, 다윗이 도망다니는 거 다 여기서 도망다니잖아요. 사무엘하는 이 베냐민 산지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싸우는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사무엘하가 베냐민 산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열왕기상은 분열 왕국이 되면서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 산지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는 의외로 갈멜산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의 구약에 있는 성경들, 역사서들을 대본했고요. 신약 성경은 일단 공관복음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1은 갈릴리 사역, 2는 예루살렘 사역. 사도행전은 여기 해변에서 일어나요, 주로. 해변에서 고넬료 사건부터 시작해서 요빠 이런 항구에서 사도행전 1이 많이 일어나고 2는 당연히 이제 멀리 전도 여행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게 짧은 조그만 땅이지만 이 땅에서 성경의 각권이 한 장소에 집중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의 주요 배경으로 이런 흐름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제가 맨 처음 때 시작을 얘기를 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어떤 면에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중부 중심으로 일어난 이쪽은 어떤 구원의 시작적인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중심의 사역은 천국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많이 여기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던 이 부분들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었고 중간에 예수님과 천국 복음 전파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이 많다. 그래서 마태는 세리였지만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이 레위였으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구약 성경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성취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지리적인 부분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왜 애굽에 내려갔느냐? 애굽에서 부르기 위함이었다. 하는 부분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들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고요. 나사렛 동네에 가서 왜 사셨느냐? 그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하는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마태복음 14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고 어떻게 되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서 큰 빛이 비쳤다 그러는데 그곳이 뭐예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 나오죠? 해변길, 또 이방의 갈릴리. 이곳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은 없느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갈릴리에서 사역해놓고서 마지막은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러 가시는 것을 보면은 이런 성경적인 부분들을 이루려고 하시는 이 뜻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형들, 근데 갈릴리 지형들은 주로 북쪽에 이렇게 모여 있고요. 바다 이름도 4개의 이름으로 부른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고, 예루살렘도 지형, 이게 다른 거는 큰 게 봐야 되지만 예루살렘은 워낙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갖고 이 복음서의 반은 이거잖아요. 예루살렘 복음서의 반은. 그러다 보니까 지형 이름도 뭐 요단 계곡이냐, 베레아냐, 그리고 요단강, 베다니, 여리고도 2개예요. 신약시대 여리고와 구약시대 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 유대 광야,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이쪽 베다니가 있고 이쪽 베다니가 있다. 예루살렘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 베다니가 있다는 것과 벳박에 감람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아래 겟세마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과, 그리고 이쪽에 성전산, 그리고 공회가 있었던 장소,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마가드락방이 있었던 장소, 가야바의 집,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궁, 예수님이 잡혀갖고 이쪽으로 가니까요. 안나스의 집, 그리고 안토니아 요셉,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골고다 언덕, 그리고 엠마오 가는 길, 뭐 다윗 실로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형들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움직임이라든지 성경의 흐름들을 다 알 수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알겠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공부하면서 좀 더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관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의 선교여행 잘 아시잖아요. 그 선교여행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1차가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해요. 수리아에서 파송을 한 거죠. 구브로를 거쳐 갖고 갔는데 구브로에는 선교의 효과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시아로 가려니까 하나님 막으셔서 삥 돌아갔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갔다가 왔는데 그리스가 먼저 전도 여행에 지었고요. 그 다음에가 아시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 호송이 되죠. 잡혀갖고 로마 호송이 되는데 저는 이것도 4차 전도여행이라고 봐요. 여기서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쳤다가 서바나를 간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갔을 거예요. 갔다가 오면서 그레테라고 하는 곳에서 디도를 남겨놔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디도서에 씁니다. 너희를 내가 거기서 남겨놨고. 그리고 나서 빌레몬서를 썼기 때문에 빌레몬이 있는 바로 골로새로 갑니다. 골로새를 들렸다가 에베소를 걸렸다가 이쪽에 있는 드로아를 들려요. 이 드로아를 들리면서 온 내별을 둔 거, 성경책 둔 거, 디모데 후서에다 거기다 둔 거 가져와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 이때 로마가 이때 학대를 받고 있었어.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알면서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신방을, 사도 바울 참 신방 잘했어요. 반드시 신방을 2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편지로 한번 하고 몸으로 한번 가고. 이걸 2가지를 했던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큰 흐름들이 서진한다 그래갖고 뭐 서진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만 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갔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고 이쪽으로 갔고 사방으로 퍼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이 메인 라인이 돼버린 거예요. 메인 흐름이 돼버린 거죠. 그가 워낙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전도여행의 주인공이 됐을 뿐이죠. 자, 여기까지 보았고요. 우리 명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로 세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고 우리 기독교는 유월절의 완성이 부활절, 오순절의 완성이 성령 강림절, 그리고 초막절의 완성이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3가지를 크게 지키는데 이런 문화들이 지금도 잘 지키고 있다. 수전절 기간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요. 성탄절을 지키고 있고 이 불임절 기간이 우리나라로 치면 딱 대보름이에요. 음력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음력인데 우리나라 음력이 1개월이 빠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음력으로 쓰는데 2월로 써놓은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